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냥 각 집의 개인별로 그냥 알아서 날을 잡아서 이렇게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 양털을 깎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동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목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양털을 싹 깎는 거예요. 어떤 양은 깎고 어떤 양은 깎지 않고가 아니라, 날을 딱 한 날을 정해서 양털을 싹 깎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은 잔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 마을 전체가 양털을 깎는 날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날에는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더 큰 잔치를 베풀겠죠. 아무래도 뭐 양이 한 10마리, 20마리 있는 집에서 잡아봐야, 잔치를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25장을 보면 나발을 소개하면서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 집인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고, 그 마을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 이 나발의 집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면, 옛날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누가 알죠? 각설이들이 압니다. 각설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 각설이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식솔들이 지금 몇 명이나 불어나 있냐면, 오늘 25장을 통해서 보면 600명입니다. 장정이 600명. 그러니까 그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고 할 때 400명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200명은 그 머물게 한 그 이야기를 볼 때, 최소한 남자, 싸움을 할 줄 아는 남자가 600명이 지금 식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의 식솔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나발 또는 그 한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풍습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고아와 손님, 객,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 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그런 법까지 있으니 이 다윗이 지금 저 마을에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소년 10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소년 10명. 장정 10명을 뽑아서 보내면, 그러면 싸우러 온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가져다가 식솔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소년 10명이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희 목동들이 이 양을 칠 때 주변의 들짐승이나 또는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너희들이 안전하게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돌보지 않았냐.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목동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비가일한테. 우리가 양을 칠 때 그 다윗의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꼴을 먹였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또 더욱이 법으로 의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공개하라는 그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너의 집에 복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요즘 들어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어떤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내가 모르는데 왜 내가 니한테 먹을 거를 줘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모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년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야, 칼을 차라 하고 칼을 차고 그리고 나발을 향해서 그 나발과 관련된 그 집의 남자는 내가 모조리 싹 쓸이해버리겠다라고 혼장담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근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총명했다 오늘 말하잖아요. 나발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소리가 없는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집에 있는 음식들을 싸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하는 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23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내용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31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가 20번 이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주 극존칭으로 내 주여, 내 주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20번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 사울의 나라는 저물어가고 새롭게 다윗의 나라가 일어설 거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또 그것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이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미련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우리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이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는 말이 당신, 즉 내 주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발은 26절 이 상황에서는 나발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나발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개의치 마십시오. 이 사람 이름 그대로 미련한 놈이고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냐면 당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아라. 어차피 나발은 죽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러니까 당신의 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펼쳐야 될 당신이 왜 어리석은 한 사람의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내 주를 위하여, 즉 내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여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여신다. 그런데 왜 굳이 새롭게 시작할 사람이 더러운 피를 묻혀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반정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숙청을 하잖아요. 자기 손에 칼을 쥐고 직접 피를 묻힌 이후에 왕이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통성이 의심받잖아요. 저 사람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야 하고 늘 정통성을 의심받잖아요. 그것처럼 아니 새롭게 나라를 세울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 한 명 죽인다고 한들 보복을 한들 당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다. 당신의 혈통을 통해서 당신이 세울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그 집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또 29절에서는 이제 29절에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9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생명싸개이고 하나는 뭡니까? 물매.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싸개가 뭐냐면 이제 목동들이니까 이 양을 치고 이렇게 가다가 밤이 되면은 양들을 한쪽으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들을 한쪽으로 이제 모아요. 모아서 우리 같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이 양들이 몇 마리인지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우리 쪽으로 몰면서 양들이 한 마리씩 들어갈 때마다 보자기 목동들이 들고 있는 보자기에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씩 넣어요. 그래서 한 마리 들어가면 하나 넣고 두 마리 들어가면 두 개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돌멩이의 개수가 양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 그걸 생명싸개라고 하는 이유는 양들의 이 돌 개수만큼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니까 이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의 수만큼 양들이 안전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를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싸개 안으로 우리를 돌멩이를 조그만 돌멩이인 우리들을 다 수를 세워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다윗 당신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멩이다. 그러니 괜히 피를 묻히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29절에 또 물매가 나오잖아요. 이 물매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뭐를 던집니까? 네,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 물맷돌은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입니까? 밖으로 던져지는 돌입니까? 네, 던져지는 돌이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던져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싸개 안에 있지 않아요. 밖으로 던져지는 돌이에요. 이 돌은 죽는 돌이죠. 그러니까 즉 이 밖에 있는 많은 원수들은 물매와 같다는 거예요. 나발은 물매와 같은 돌이에요. 생명싸개 안에 있는 돌이 아니라 던져질 돌이에요. 구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던져질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질 돌을 위해서 왜 네가 피를 묻히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집이 되어질 것이고,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당신을 통해서, 다윗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집안이니까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두십시오. 당신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이 말과 이 행동은 2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이 마음은. 그렇죠. 다윗이 사울과 1대1 만났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고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 내가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 말과 행동과 모습은 다윗에게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채 한 장이 넘어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금방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했어요. 24장에서. 그런데 채 한 장이 넘어오기도 전에 지금 다윗은 또 그 마음이 요동쳐서 지금 피를 묻히려고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넘어가요. 별로 그것이 우리에게 타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옛날 있었던 일도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난 일처럼 끄집어 와가지고 막 내뱉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 그래서 피곤해요. 저 옛날, 아주 옛날 결혼식
할 때 그때 살짝 실수한 것 같고 지금 또 뭔가가 안 좋으면 지금 막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당신이 그래갖고 그랬네 어쨌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다윗이 이제 분기탱천에서 칼을 딱 차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탁 내려왔을 때 그때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아니라 진짜로 처음 나발을 곧바로 만났다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손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세상을 살 때 어렵고 그런 일이 많이 만나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다윗도 24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장이 채 넘어오기도 전에 지금 다윗은 금방 또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죽이려고 칼을 차고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분기탱천에서 누군가를 꼭 찔러 죽이고 싶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나발을 만나지 말고 아비가일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이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아비가일은 누가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옆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이 아비가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은 나발이 넘쳐납니다. 그 나발을 다 상대하려고 하면 이 400명의 군사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비가일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나발의 삶, 이 나발의 삶을 보면 너무나 부러운 게 많아요. 부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뭐 때문입니까? 차마 속으로는 말을 하지만 말을 못하지만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거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다 걱정하고 다 죽이고 싶고 그런 거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발의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발은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만에? 10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나발의 삶은 단 열흘간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흘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열의를 즐기기 위해서 어리석은 이 나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해도 그의 삶의 기한은 딱 열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 열흘 뒤에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이죠. 생명싸개에 들어있는 돌이 아니라 이 나발의 삶은 물매로 던져질 그런 돌이었던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우리 요한의 성도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아비가일과 같이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